안녕하세요. 주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화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에 만나 1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로웰 하우지움 파트너십 설교입니다. 본서는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세상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삶의 변화에 대해 알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진정한 설교는 말씀의 능력이 사람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것이며, 저자는 이것을 파트너십 설교라고 부릅니다. 저자인 로웰 하우는 인간관계 분야에서 미국의 가장 뛰어난 상담가 중의 한 사람이며, 개신교 성공회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미시간주 선진 목회 연구소의 이사와 다양한 교파의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자 훈련 센터의 이사를 역임했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설교의 위기, 2장 의미의 상실, 3장 설교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 4장 절망으로부터의 해방, 5장 설교가 이루어지는 상황, 6장 대화식 설교의 장벽, 7장 대화식 설교는 장벽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8장 대화식 설교와 청취.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잘못된 이미지는 설교자는 적어도 일주일에 1회, 1년에 48회는 강단에 등장하여 설교로 성도들을 즐겁게 해야 하며 소통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불가능한 요구사항이며, 이런 요구 자체가 설교자에게 너무나 끔찍한 부담감으로 다가온다. 설교자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로 말미암아 설교는 단순히 하나의 공연이 되고 성도는 청중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하나의 공연으로서의 설교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삶의 의미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설교가 성도들이 참여해야 할 대상이 아닌 하나의 전시품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연을 통해 전달되는 설교는 외로운 말씀이다. 단순히 공연장의 청중으로 역할에 줄어든 성도들은 보다 비판적이고 수동적이며 무책임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성도들은 감동을 받기 원하고 즐거움을 얻기 원하며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최근에는 자신들의 관심사에 방해가 되는 말이나 분야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설교는 소통이다. 소통은 관계 형성에 필수적으로, 소통이 없이는 관계 자체를 맺을 수 없다. 설교의 가장 큰 목적은 성도들이 설교자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이 활성화될 때만 그 의미가 있다. 따라서 설교자는 대화의 중개자로서 교육을 잘 받고 숙련되어야 한다. 설교의 형식이 적절한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경험의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느냐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성도들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크고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했는데, 그 중 하나가 설교이고 그 외에 교육, 음악, 예술, 건축 등이 대표적인 수단이었다. 이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수단이 설교였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설교가 목회자의 전유물인 것처럼 되면서 성도들은 능동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수동적인 방관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저자는 설교가 설교자의 일방적인 공연처럼 변해가고 관객석에 앉은 교인들이 수동적인 청중이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설교는 소통이며 일방적으로 주고 일방적으로 받는 시간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설교도 전통과 현대 사이에 놓여 있다. 설교자는 전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의미와 약속대로 현 시대에 이루어지도록 설교해야 한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영접하고 그
그 의미를 깨닫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도록 설교해야 한다. 설교의 위기는 복음의 의미가 사람들의 삶의 의미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사람들의 삶의 의미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므로 독백적인 공연자와 같은 설교 형태는 이 위기에 건설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 체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한 명의 크리스천으로서 그리고 크리스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분명하게 우리 자신이 바로 메시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설교가 이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며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대화식 설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는 신뢰성을 잃고 사람들의 삶과 동떨어진다. 설교자가 스스로 공연자로서의 이미지를 가지면 자신은 정보 제공자로, 성도들은 수동적인 청취자로 인식하게 된다. 설교자는 자기 자신을 답을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사람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주지 못하면 복음의 의미도 전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에 설교자가 자신을 성도들이 가져오는 삶의 의미와 복음의 의미가 만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자라고 인식하면 성도들의 삶과 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흥미로운 의미의 만남이 일어나게 된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설교의 목적이란 소통을 통해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삶 가운데 체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설교는 감동을 주기 위한 공연이 아니라 복음의 의미를 살아가도록 하는 대화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설교의 본질은 소통과 대화인 것입니다. 지금은 신학적인 변화의 시기이다.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보다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때이며 교회가 잘못된 이미지를 스스로 벗어버리고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섬기는 자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여야 하는 때이다. 그래서 설교가 섬기는 사역으로서 스스로를 재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설교자는 더 이상 일요일에 프리마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설교자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고 성도들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설교자는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 성도들을 설교를 통해 가르치고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도록 하는 사역자이다. 때로는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이 설교의 주제가 되고 그 이슈와 관련된 사람들의 경험이 설교 준비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목사가 단순히 하나님의 공동체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와 함께 설교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세상을 통해서 교회에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기에 담긴 신학적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성도들은 세상의 일부이고 때로는 교회의 구성원 이상으로 세상에서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맡고 있다. 설교자나 목회자들이 세상에 대해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가지고 현대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설교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통해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성도들은 설교를 세상에 전파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앞서 설교자의 관점에서 설교자가 성도들의 반응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처럼 이제는 성도들에게 적극적인 청취를 실천하라고 강조하고 싶다. 어떤 의미에서 목회자로부터 설교를 끌어내는 책임은 성도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질문을 제기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와 경험을 통해 예배와 설교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목회자의 설교를 이끌어내야 한다. 청취의 수준이 항상 설교의 수준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인 것이다.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자기 자신을 몰입시키듯이 성도들은 설교를 듣는데 자신을 몰입시켜야 한다. 복음 설교가 긴박하다면 복음을 듣는 것도 긴박하고 성도들이 긴박하면 설교자도 긴박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는 것이다. 저자는 바로 그 지점에서 성도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청취를 통해 설교자로부터 소통을 이끌어내는 것이 성도들의 역할이며 성도와 설교자의 파트너십을 통해 비로소 설교가 완성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책을 마치면서 파트너십을 통하여 완성된 설교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가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한걸에 만나 142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일종의 대화이다. 그런데 이러한 대화는 성도들이 교회로 모였다가 다시 세상으로 흩어지는 흐름 속에서 일어나며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 교회 설교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이 흐름 속에 담겨 있다. 교회 설교를 세상에 전하는 성도들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만의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평가받고 순화되고 보완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대화식 설교 사역에서는 성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전략의 핵심이다. 오히려 목회자의 역할이 보조적이며 성도들에게 의존하도록 되어 있다. 목회자의 설교는 성도 없이는 결코 교회의 벽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설교는 말과 행동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성도를 통해서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성도들이야말로 교회의 진정한 사역자이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